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빌립보 성도에 뭐라고 권면한가 하면 거기 기도에 있어서 그 9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형제를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그 무슨 뜻이에요? 지각 있는 사랑을 해라. 그래서 지금 이 투기와 이렇게 하는 분쟁을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인정하는 게 아니죠. 이거 분별해라. 분별해서 행동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격려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래 그 상황을 좋은 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주님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해서 전파됐든 간에 그만큼 좋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랑에도 이 지각 있는 사랑, 분별 있는 사랑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참 사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 사랑은 내 쪽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 이해관계를 생각을 해서 오래 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징계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징계하는 건 나쁜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거창스러우니까 그건 악한 거죠. 언제든지 상대방을 생각을 해서 또 주의 이름을 생각을 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영성이 좋은 사람, 성령을 쫓는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 확실히 알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따라갈 수 있고 또 사탄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나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항상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뜻만 생각하면 무슨 걱정할 게 있어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 하지 말면 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 자세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뜻을 이루기 원하잖아요. 어저께도 오늘 형제님이 염려하면서 몸이 자꾸 이렇게 분열을 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지역교회는 동교회 그냥 반가는 게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계명이 필요하니까 이런 자리를만 이래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 문제 가지고 서로 경험담을 나누고는 좋지 않냐.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가 왜 분열이 돼야 돼요? 분열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형제가 내가 개척한다 그럴 때 주님 부르셨느냐?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셨냐? 증거가 뭐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성경에 다 방법이 있어요. 원리가 있습니다.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찾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런 경우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다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대로 하니까 해결하는데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주님께서 옳은 거냐 아니냐. 이게 최선의 방법이냐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습관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기가 옳은 길인가 틀린 길인가 하나의 확실한 인도를 통해서. 그럼 간증이 그거면 어떡하겠어요? 주님 인도하셨는데 받아들여야죠. 그렇잖아요. 주님 인도하셨는데 내 생각에 난 동의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인도하신 거 확실하면 축복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영성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세 가지 나눠드린 준비된 글에는 영성이 뭐냐, 그 중에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성을 어떻게 해서 읽게 되느냐.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인데, 어떻게 영성을 잃게 되나.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또 우리들은 이제 살펴볼 수도 있고요. 고린도 교회가 왜 영성을 잃었나. 사도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계시면서 가르치는 이런 훌륭한 교회인데, 왜 영성을 잃었나. 그들이 원래 구원은 받았지만, 원래 이 학문을 숭상하는, 그리스 지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학문에 대한 거의 우상시하는 이런 숭상하는 마음이 있었죠. 이게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지 못하고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하면 영성을 잃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추구해야지. 우리 성경 안에 책도요, 10번 중에 한 번, 두 번이면 몰라도 성경을 8번 읽고 2번은 책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독서에서 참고가 되니까 모르는 거 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을 2번 읽고 저걸 8번 읽으면요, 그 책에 의해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용어도 달라지고 이 태도도 달라지고 다른 거예요. 성경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비슷한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근데 왜 우리 생각이 많이 갈리느냐?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책은 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 없는 책 없어요. 다 그럴듯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 어느 얘기에도 이렇게 막 전개해 나가잖아요.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나? 사도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남미 8월에 갔을 때 보면 어느 형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하는 책 읽고서 너무 좋다고 막 복사까지 털렸어요. 나 처음 보는 거니까 읽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한참 읽어보니까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행위를 잘못되어 있어. 아니다. 그때는 이게 성령 인도하셨다면 사도 바울과 똑같아야 되는데 아니다. 불태워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어느 형제가 또 시한부 종말 나온 애들 그래서 미혹을 받은 형제였는데 아주 신실한 그모의 가장 존경받는 형제였어요. 막 주님이 부흥시켜가지고 교회가 참 아름답게 전사역도 없는 일이 잘 가는 이 교회라 항상 대볼 때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주님 역사할 때는 사단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니까 굉장히 조심해라. 그런데 그것이 가장 존경받는 장로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 형제님이 책 읽다 그렇게 됐는데, 그 시한번 정말 읽었는데 이게 너무 자기 보기 옳은 거예요. 그 프린터가 털렸다가 이제 무리가 생긴 거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 온 게 아니라, 한 번 그 형제님이 뉴저지 살았는데, 휴스턴으로, 장사를 간대요. 거기 사업하러 간다고. 목자 양들 보면 어떡하냐. 양들 같이 있어야지. 거기 복음 잘하면 되잖아요. 갔어요. 가서 4년 동안 다 재산을 날렸죠. 4년 만에 돌아온 상태에서 그 책을 읽은 거예요.
미혹을 당하죠. 마음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날짜까지 다 정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날짜를 얘기하는 자체가 그 발상부터 잘못된 거다. 지금 그 시와 그날 모른다, 너 안다는 자체가 틀린 거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그래서 5장에 우리는 밤의 수가 낮에 서겠기 때문에 그날 토지까지 오지 않는다. 그거 그 날과 시의 얘기는 뭐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합리하는 거예요. 아, 형님, 그날 가보면 알잖아요.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날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일에 가서 또 만났는데, 난 부끄럽다 그러고 사과할 줄 알았더니 한마디 그 말이 없어요. 부끄럽던 말도, 사과하는 말도 없고, 지금까지 몸을 떠나 있죠. 굉장히. 그렇게 신사된 분이었는데. 사탄은요, 사탄의 척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거든요. 베드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시험이 되자 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사탄이 와서 우리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멀리 할 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 뿌린 비유에도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 들어 깨닫지 못할 때는 사탄이 와서 뺏어간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 못 믿는 이유가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니까 사탄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도록. 이게 하나의 싸움이라. 기도하는 것도 싸움이고 말씀도 이게 한 전쟁이에요. 사탄하고 사탄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여기서 실패하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영성이 실패하는 이유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왜 영성이 실패해요? 성경 읽으면 강해지고 성경 읽으면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러는데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 말씀 주야를 묵상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12, 19분에도 주의 말씀은 이 율법은 정확해서 우리 영혼을 소송하고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말씀 읽으면 소송도 받고 경계도 받고 다 받는데 말씀 안 읽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혜 때문에 지혜를 숭상하다가 세상 지혜를 찾다가 그렇게 됐다. 성경 안에 책을 읽어도 적당히 읽어라. 8번 성경 읽고 2번만 읽어라. 반대가 되면 균형을 잃어요. 용어 쓰는 것도 바뀌어요. 용어 쓰는 것도. 문화가 달라져요. 또 이현래 씨인가? 그분 하는데 거기 미역된 분들도 있는데 예,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입에서 좀 읽어보니까요. 그렇듯해요. 어떻게 그렇듯한가 하면 말씀 육신이 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면 주님처럼 된다. 그 말, 거기까지 틀리지 않죠. 주님 비슷하게 된다는 말은 맞을 수 있는데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인자, 어린 양을 그 교회, 우리가 말하면 이제 구역회 같은 걸 인도하는 사람들을 어린 양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성경 어린 양이 얘기하는 건지 그 어린 양이 얘기는 알 수 없는. 전부 그렇게 해석하려니까 사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걸 어린이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얘기 읽다 보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성경 8번 읽으면 그게 안 끌려가요. 그런데 성경 안 읽고 그 책만 읽으니까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워치만의 그 영성이라는 게 영성인가? 그 신령한 사람, 스피리추얼맨. 네, 그걸 좀 읽어봤는데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세히 안 했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셀교회에 대해서도 성경 쓰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성경 읽으면 성경 용어를 사용할 텐데 세상 걸 읽으면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어부터 바뀌어요. 용어부터 바뀌는 겁니다.
성령이 왜 그렇게 돼요? 성령이 더 친숙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느냐, 이 책 읽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이 분위기가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세상 지식 구하는 게 좋지 않다. 성경 관한 책이라도 참고적으로 두 번 성경 읽는 거 몰라도 그걸 더 많이 읽고 성경 덜 읽으면 위험해진다. 그 말씀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한 이 가치 혹은 욕심 이런 게 생겨가지고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생활이 등한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처한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중년에 속한 분들이 내가 다 나가서 일에 돈을 버니까 교회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해서 나갈 수는 있죠. 필요해서 나간다기보다는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그건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은퇴한 분들 있잖아요. 은퇴한 분들이 또 직장 가지려고 하면 이제 주님 앞에 드리시죠. 남은 시간을 좀 드리시죠. 돈 벌면 언제 또 주님 섬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그 사모심, 물질에 대한 그 좋은 거, 이거 성한 아버지 두 사람 벌면 어떻게 된다. 이 자꾸 이 계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산 안 되는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바알의 공자들 칭함을 거절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 고난을, 주님 위한 고난이 또 같이 있는 거다. 이 계산이 아닌데 계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없고 거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영적 생활에 등한히 들 수밖에 없죠. 그것도 고린도 교회에 영성을 잃게 된 이유 중 하나이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서로 분쟁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는 이 말씀을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 온 거거든요. 성령 열매는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육성이 커지면 이제 그게 밀려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사랑은 우리 영적인 사랑을 방해하게 되는 결과가 났기 때문에 물질 추구가 그 자체가 문제가 없죠. 뭐 주님이 바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신령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잠언 시편에 보면 그 금과 은보다 지혜를 구해라. 지혜가 제일이다. 사업하다가도 문 닫고 와서 말씀 들어야 이게 그 말씀을 갖지 않은 사람인데 좀 그렇지 않잖아요. 사업을 해서 영적성을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할 수가 없죠. 그런 거, 이 부에 대한 거, 또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점점 말씀을 등한히 하면 우리 영혼이 약해지죠. 또 기도를 등한히 하면 주님과 이 감각이 멀어지죠. 그렇게 할 때 지금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은데 안 하다 기도하면 어색하잖아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요즘 시험 받는 분들이 많은데 사탄이 그때그때 시험하는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를 목표로 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상처받게 하는, 여기저기 상처받는 사람 자꾸 생겨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아요. 그것 때문에 몸을 떠나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분들이 아닌 분들 같은 분들도 그래요. 이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뒤에 있다는 생각 못 하거든요. 상처 받을 수 있게 줄 수 있죠. 근데 상처 쉽게 받는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어떤 사람은 쉽게 받아요. 또 쉽게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이게 좀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 약해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는, 영향받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그 밀레도에서 그 장로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너희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삼가라. 내가 너희를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일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서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 일어날 줄 아느냐.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는 기억하라. 그리고 떠났는데 그 이야기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AD 63년인데 56년대 그 교회가 세워진 걸 이게 그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벌써 다른 교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장로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 하는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모르잖아요. 왜 그런가? 영성이 흐려진 거예요. 장로들이. 그러니까 가까이 생겨서 금방 이 느낌으로도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알아요. 영적인 거는요, 그 말만 들어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안내 삽비를 딱 보고서 이 사탄이 가득했다. 이거 알잖아요. 어제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해서 내 판가서 말을 감추고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사탄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양심의 가증은 받았겠지만 전부 드린 양을 일부러 낭인하기 때문에 사탄인 건 몰랐죠. 사도 바울 베드로는 게 사탄이 가득해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아니하는 건요. 그거는 주님 가까이 있어야만 감지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감지가 안 돼요.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대 수가 늘어가고 겁이 나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첫날 기도하고 밖에 나갔는데 시내 갔는데 어느 형제를 만났어요. 형님 왔는데 그 형제가 좀 부담되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형제 왜 이래? 이렇게 했을 텐데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그러는구나. 딱 이거 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그 경건되게 살지 않으면 사탄이는 것도 사탄을 모르고 사람이 하는 쪽으로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있어야 이게 사탄이 아니 금방 하는 거예요. 주님이 흰 옷을 입으셨고 주님 흰 옷을 알면은 흰 옷 입지 않아서 건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을 들어오면 딱 아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증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나 주목해 볼 수가 있죠. 이게 주님이 역사하는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게. 근데 이 에베소 장로들이 그런데 둔감에 있어서 사도 바울한테 그런 경계를 받고서도 이 다른 교환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를 시켜서 그들 하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들이 다른 교환했다. 신하의 족보에 창림했다. 그 무슨 뜻이에요? 왜 신하의 족보에 창림할까요? 주님께로부터 계시가 없으니까. 주님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주님께서 가르침 받은 이야기인지 책에서 읽은 건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건지 그거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둔감해 있으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영성이 충만해 있는 게 성령이 지배받고 있으면 너무 이질적이니까 성령과 너무 다르니까 그 금방 느껴야 될 정상이죠. 그랬거든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 너희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삼가할 때 자기 영혼 관리 잘하라 그런 거예요. 영혼 관리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등한히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일을 벌이면 믿음에 파선했다. 양심. 응? 양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양심 화인 맞았다. 양심에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심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 생활에 이게 잘못되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 생활에. 양심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양심은요. 한번 사도행 23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 23장.
사도가 얼마나 양심이 중요시겠어요. 23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게 정직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 24장에 보시면 24장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게 사도의 태도, 신앙생활의 태도. 양심. 양심이 뭐냐. 24장에 돌아와서 섬겼노라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장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권한을 비영시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딱 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히 반응하는 게 이게 양심이에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대장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사탄의 종이죠. 실제는. 그러나 현재 관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을 비방치 말에 그 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장로 순종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현재 장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게 양심이란 말이죠. 근데 편의대로 저게 무슨 장로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 문제가 있었죠. 이 에베소 교회는 양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혼 관리를 소홀히 했고 양심 관리를 소홀히 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이 경건에 가는 교훈에 그 창념치 않는 이런 게 있죠. 한번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디모데 전서 읽어보면 상당히 에베소 교회가 무질서해진, 사도 바울과 헤어진 이후로 상당히 무질서해진 이걸 볼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여기 경건에 가는 교훈이 뭐냐? 형제 사랑하는 거, 부모 공경하라는 거. 이게 다 경건에 가는 교훈이에요. 경건생활 확인된 이 교훈을 창념치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 함부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니까. 근데 그걸 경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에베소 교회 같이 이렇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또 나중에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 목양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디모데 후서 쓸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전 그게 고민이 된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한테 가르치 받으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저는 그 대답이 옳은지 모르지만 제 대답이 이렇습니다. 성도들이 그 이후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때 성도에 필요한 말씀 증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이게 누적이 돼 가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같이 인간적으로 행동 결정하는 이런 대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 매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할 일이 주님께로부터 말씀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다 유익하죠. 그 딱 맞는 말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성도에 필요한 말씀은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의지해서 그런 말씀 받아서 증거하면 문제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 시험 받지 않는 거죠. 얼마나 성령 의지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하나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거다. 다 그렇게 해야 돼. 주님도 아버지만 의지하셨어요. 아버지만. 응?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그게 주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그 변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등한히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증거거든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백성들 위하는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솔로몬을 볼 때 백성들 위해서 구하니까 그것도 주고 저것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께서만이 이 성도들이 필요해 하시잖아요. 그 필요한 말씀 주십시오. 그런 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못 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지만 필요한 말씀이 있죠. 필요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한국교회 경우를 좀 살펴보고요. 영성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러한 저희 딱 맞는 주제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이러한 기회를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심으로 다시는 육신에 빠지거나 악한 적에 빠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성령님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나이다. 아멘.